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가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절 다 같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참된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묵상로함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이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교회이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교회이기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듬직하고 아주 담대하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2년 한 3개월 이 정도를 2개월 정도네요. 2개월 정도를 16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요한복음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요한복음을 나누게 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그토록 긴 장거리 전을 펼쳐왔을까? 그는 요한복음 21장 때문이고 21장에는 베드로에게 계속 부담도 주고 베드로 이름을 거론하고 상기하고 사랑하느냐 묻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다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다우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 이제 곧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노파심이 2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는 9월 첫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살펴봅니다. 담임 목사의 마인드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첫째도 성은교회 부임하면서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압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에베소를 왜 주일 낮 예배 동안 살펴보게 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망가져가는 지구촌을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그토록 훈련시키시고 또 베드로가 일찍이 생존, 생업 버려두고 포기했다는 거죠. 그물과 배를 버려들었다는 것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됐던 거죠.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실수, 그러한 인간적인 결점, 단점, 하자, 투성이었는지를 우리는 베드로의 일대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베드로는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갔던 것이죠. 예,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우리 베드로는 거쳐왔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의 감격, 절기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부활을 우리가 절기로 지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갔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당면한 그런 부딪히는 영적인 고뇌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바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물을 때 베드로는 참 멋지죠. 인간적으로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필리아 사랑으로 고백한다고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자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가 뭐 여러 사람 있는데 사도 요한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불만이 되고 짜증이 되었던 것을 보죠. 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 베드로 너 월권하지 마. 네가 그거 가지고 왜 판나라 콩나라 그렇게 남의 은사 가지고 남의 사명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너는 너대로 내가 다 택한 나의 그릇이기에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야 네가.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맞추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온전히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비유가 안 맞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다 같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가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속마음과 겉마음을 이중인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 한 마음으로 나만 따르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니? 왜 아무개는 그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올거나고 그런데 신경을 왜 쓰는 거야?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나의 맡은 바 본분과 사명과 직분 감당하기도 벅차요. 이거 하기도 너무 힘든 사역이 여러분 교회 일이에요. 근데 내일보다도 남이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저 넌 무조건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고 내가 너를 직분 주고 사명 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사명대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도 명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었으면 거두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만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열매와 쭉정이 알곡과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으로 마무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요한복음이 21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간곡한 노하심이 담겨있는 것이 이제 당신이 가시면 사도시대가 열리고 사도행전 시대가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고 영적 양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 성은교회 여러분들에게 수차, 제차, 몇 차례 이 실장을 가지고 상고해보고 고민해보며 이 요한복음을 덮을 때쯤에 우리는 교회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그대로 상고하고 나누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제자고 뛰어난 1인자였다 할지라도 제자 중에 지금까지 베드로는 견습생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일생활의 그 면모를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시작하기보다도 그런 모순들을, 그런 하자들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그렇게 치료하고 잘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동기간들이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죠. 왜 따뜻하고 왜 행복하고 왜 동기간들이 모이면 즐겁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면 행복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하죠. 어렸을 때,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너 그때 그랬지? 네, 서로 놀리기도 하고 또 농담하기도 하고 장난 섞이면서도 하나 서운하지 않는 것은 동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그랬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일도 명절 때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누고 함께 덕담하며 얘기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들이 다 아는 얘기들인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1000번, 10,000번 듣는 얘기인데도 그래도 왁자지껄 박장대소하면서 즐거운 것은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예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 식사가 다시 지하실에 개방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웃음꽃 피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화목한 공동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좋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내 단점이 약점이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뭐 실수 좀 했들, 뭐 잘못들 좀 했들, 뭐 그게 그렇게 거슬립니까? 이미 그렇게 거시는 과정을 우리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다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모임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혹 교회 생활에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탐탁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든다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잘 다듬어서 그것은 나의 약점을 들어서 장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혼 좀 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이나 여러분의 약점들이 드러나 느껴지면 회개하는 뜻이고 참여하는 뜻이고 더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그 실수와 그 회개와 그 성찰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고 나의 약점을 상대방이 보완해주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내가 대신 가려주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한강을 자주 나가는데요. 물을 안 챙겨가면 서울의 물을 뭐라고 그러죠? 아리수 그냥 마셔요. 나는 믿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마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마시는 분이 있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생수를 사다 쓰시고 또 정수기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교회는 수원지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가정에 수독제를 열 때,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콸콸콸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불신하거나 교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 교회는 탐탁치 않게 여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교회의 불신인 것이고요. 교회를 불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은교회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신월사동 3-9-10번지에는 그냥 등기상의 교회 건물이에요.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절대 등기상에 있는 신월사동 439-10번지 439-10번지 가지고 요구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거기 교회를 다니는 저 여러분 때문에 성은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떤 삶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도 믿어주는 것이고 남편도 믿어주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없어요. 나를 믿으니까 교회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믿는 것은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꼽고 밟혔다는 산장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을 정복합니다. 세상의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전염병에 창궐한 시대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령 암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하자 문제가 내 육신 속에 발견됐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 인생이기에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입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것입니까? 살아 죽을라 주의 것이기에 전염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어떤 사건 사고가 임한다 할지라도 떳떳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노타칩니다. 누가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 몸된 성전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디를 가든지 후원장 당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이 악이 성행하고 광란과 음란이 파르친다 할지라도 지륵 속에서 보아다운 가치를 영능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시고는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 행하신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요한복음은 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해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도 우리 주님의 사건을 그 일대기를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그 용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랑의 용어를 말로 제대로 표현한다면,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가. 대단한 겁니다. 그건.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빵 먹으면 그냥 우리는 무엇이 답이지요. 그저 고개 탁 들고 무릎 탁 꿇고 주여 죽여 주옵소서. 이게 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을 몸짓, 예, 그리고 이 언행 심사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건데 다 사실이야. 사실을 다 담아내기는 너무 부족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부푼 어떤 놀라운 감동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크고 신명망측한 비밀들을 풀어 해결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따름으로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만에 기록된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베드로만 교회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성은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다워지려면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난 사람의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다워지겠습니까? 가정에 기준한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간다면 이 한 몸 바쳐 헌신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이듯 교회 공동체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성김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기록된 책인데 우리 요한복음을 열면서 함께 은혜 나눴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뭐가 있어라? 생명이 있어라 하시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가 기록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 이 세상이 그 빛을 생명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명받아서 여러분 비춰지는 대언자, 주의 일꾼, 사명자, 청직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 주일날 조명등을 이렇게 손을 보셨어요. 조명을 받으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환할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우리는 요 와트에 조명만 받아도 사람 화면빨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딜 가든지 빛의 자녀입니다. 빛에 속해야 할 그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내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 나도 비춰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저들에게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마지막 부탁이고 명령이고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하여금 저 여러분에게 받아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쇠퇴하면 백성들은 굶주렸어요. 교회가 부패하면 백성들은 비참했습니다. 교회가 무능하면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던 겁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역사는 솔직히 거론하고 없지 않은 그런 아픔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론의 관점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역사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가 갖춰야 할 여러분 드러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빼놓고는 인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빼놓고 세상 역사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화론적인 해석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변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를 화석을 연구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론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고 그 중심점의 역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BC 기원 전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AD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당신의 때가 끝나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근대사, 현대사를 쭉 보게 되면 교회가 달렸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부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만이 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대목이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목백성들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한데 여러분 만사가 가와만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요 혹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아내와 좀 다퉜다거나 가정에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교회 와서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한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내가 가정이 지금 불행한데 무슨 갈등이 있는데 제대로 여러분 잘하라고 가정생활 잘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저는 교회 생각입니다. 아까도 예배 마치고 한 번을 해서 진액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안수기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저절로 와 닿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심정이.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내 아픔이 당신 아픔이 되는 것이고 이심이 전심이 되는 것이고 서로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부탁해야 됩니다. 아픈 것도 있는 것도 겪어봤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비밀 얘기했다고 내가 어디 가서 비밀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비웃을까? 기도하면 기도했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비밀스러운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흉곡될까? 더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했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면 역사했지 여러분 앞길을 막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행복한 거예요.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것이에요. 역경과 풍파가 여러분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역경과 풍파가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활동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원만한 사람은 나가서 승리합니다. 사랑으로 성격이 원만하신 분은 아픔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격이 뭐가 나면 그것이 삐뚤어져서 꼭 상처를 줘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돈독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행복지기 가꾸미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라고 여러분 주의 종은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무조건 행복하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난 행복하라는 아까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선언하십시오. 나만큼 행복한 삶을 있냐고 원장당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공식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 형식적인데 자녀선들이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고 명절 때 드리고 공동체 예배 드리는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권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될 때 손자 손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요 쥐었을 때만에 힘을 발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권력은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직분으로 주시는 나의 영권이고 영역이고 사명과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쥐고 자식들을 향하여서 손자, 손녀, 후손녀에게서 선포할 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원리 이론 가지고는 여러분 안 통해요. 뭐가 통해요? 유튜브가 통해요. 뭐가 통해요? 인터넷 SNS를 통해요. 그거 가지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딸리죠. 못 쫓아가죠. 어떻게 이 젊은 세대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법은 생각해요. 여러분 실력 그런 거 얘기하는 게 그런 걸 여러분 따지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입니다. 영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7배나 더 강해지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올 때는 70%의 영적이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풀 100%가 꽉
채워져서 담대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딱 말씀으로 권면하시면 그 영혼들이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딱 영빨을 받아버리면 평생 그 곁길로 갔다가도 그것이 기억나서 돌아옵니다. 그런 가문이 그런 가정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저여러분들은 중용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을 아시고 다 같이 교회는 항상 교회되게 교회는 항상 교회답게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더 크게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주심이 되어져서 항상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는 그런 마음들로 그리스도 성품과 마음을 마음껏 품고 나타내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